네,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 문답은 주애날 16 제40문부터 44문답까지입니다. 시편 찬송 560쪽, 561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데베 교리 문답 주애날 16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 문답 주애날 16 제40문 왜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죽기까지 당신 자신을 낮추셔야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인하여 우리 죄에 대한 속죄는 하나님 아들의 죽음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41문 왜 그리스도께서는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정말로 죽으셨음을 입증합니다. 제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왜 우리가 아직도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갚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죄 짓는 것을 끝내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감입니다. 제43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제사와 죽으심으로부터 그 이상의 어떤 은총을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본성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되고 장사되므로 육신의 악한 정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제43은 왜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덧붙여졌습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내 견디셨던 모든 고난들,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감내하셨던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과 두려움과 고뇌로 나를 지옥의 괴로움과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나의 큰 슬픔과 시험 가운데서 내게 보증이 되고 나를 위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교리문답 요약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본 후 찬송 2장 1, 2, 3절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노래하며 고백한 후 찬송 33장 1, 2, 3, 4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어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성장과 발전이라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하지 못하던 동작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알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기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일어나서 걷고 뛰어다니게 되고 옹알이밖에 하지 못하는 유아가 더듬거리며 엄마 아빠를 부르다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의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보는 것은 분명 부모의 기쁨이고 즐거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와 같은 긍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모든 것이 성장하고 좋아지던 청년기의 정점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제 그동안 자라가던 것들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똑바로 잘 보이던 눈이 어느샌가 안경을 쓰지 않으면 글자를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던 관절들이 피만 오면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했던 말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떠올리지 못할 때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점점 빠르게 그리고 더 자주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피하고 싶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람이 성장하고 또 사람이 늙게 되는 것은 신자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실한 성도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은 사실이고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늙어가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성장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노화에 가는 것은 나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특별히
노아의 끝이 다가오면 마주하게 되는 죽음은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라 생각이 합니까?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주변의 사회가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신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의 죽음이 그 모든 것의 의미를 바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의미가 바뀜으로 신자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화도, 질병도 세상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 기다리는 것이 절망도 아니고 영원한 소멸도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게 주어진 유익을 바르게 고백하며 그 복음 안에서 진정 내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붙잡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그와 같은 진리를 전하는 주의 날 16을 죽음까지도 막을 수 없는 신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며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고백하고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삶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젊음과 생명을 숭배하는 세상. 두 번째, 늙음과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신자.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소망이라는 세 가지 대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젊음과 생명을 숭배하는 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님 여러분, 오늘 교림답에 앞선 주의 날 15는 무엇을 다루고 있었습니까? 그 역시 사실 우리가 그다지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은 것, 고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과 고난을 말하는 것이 어떻게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심지어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온 괴로움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것을 언급하거나 생각하기 싫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한 사람의 아픔을 넘어선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삶 가운데 고난받으신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분이 소위 불행하거나 혹은 상황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공의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서 고난받으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것은 자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에서 벗어나셨고 그 후에 모든 삶에 있어서도 어떤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불의한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예수님과 달리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고 그 안에 담긴 모든 일을 항상 행하기는커녕 쉴 새 없이 어겼기에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셔야 할 공의로운 심판, 내 몸과 영혼에 영원히 임할 저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내게 베풀어진 구속의 은혜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저주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고통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정죄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나무에 매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나에게 자유와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분의 의로움과 생명과 자유가 나에게 주어지고 나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을 그분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외면한다는 것은 사실상 나의 죄와 비참을 외면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겠다는 잘못입니다. 그렇게 교림답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을 바르게 이해할 때 내게 주어진 복음을 자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구원주를 가졌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임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기에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날 15에 함께 고백한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어지는 주의 날 16은 앞선 제39문과 연결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대체 무엇이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사전적 정의로 죽음이란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생명이란 사람 혹은 생물이 살아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기에 이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어떤 생물이 더 이상 살아서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고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역시도 하나의 생물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제 세상이 그런 정의 안에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젊음을 숭배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가능성을 추앙하고 발전을 칭송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보게 됩니까? 자신의 젊음을 자랑하고 늙음을 감추려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굴에 진 주름을 펴고 화장으로 피부를 감추며 머리를 염색하고 다양한 보조제를 먹어 노화를 막으려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온갖 필터와 보정으로 자신을 젊어 보이게 하며 그것을 SNS에 올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기업은 노화 방지와 황산화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젊음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는 환상을 판매합니다. 그렇게 외적인 모습을 가꿀 뿐 아니라 사회의 흐름에 따라가고 젊은 사람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쫓아가기 위해 다양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수많은 노화 방지 사업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규모인지를 얼마나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또 그 결과물을 쏟아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와 같이 늙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의 근저에 깔려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늙음을 피하려 하고 젊어 보이기 위해 노력합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굳이 이 사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감추려 하고 무엇을 숨기려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며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숨깁니까? 정말로 그런 것들을 남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가리고 몰래 감추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숨긴다면 일반적으로 그것은 부끄럽고 좋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나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노화라는 것은 늙어간다는 것은 어느샌가 감추어야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졌던 것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며 사회로 보았을 때도 개인으로 보았을 때도 드러낼 만한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와 문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인류 역사에서 계속되었던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노화를 피하고자 하는 것, 더 나아가 질병과 약함을 숨기라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합당하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능력의 쇠퇴를 기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것의 뿌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을 외면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이 젊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멀리 있다는 신호를 주기에 아직은 내가 죽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남았다는 의미로 젊음을 숭배하고 젊음을 끝없이 붙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죽음이 사람의 존재의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죽고 나면, 숨을 멈추고 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고 생각도 할 수 없고 행동할 수도 없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즐겁고 행복하게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영혼 상태로 새로운 여정을 떠난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윤회를 통해 언젠가 다른 생명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나름대로 죽음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고 그것을 마주하려 하지만 결국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안과 염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담담하게 죽음을 대하려 한다 하더라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그것은 확신할 수 없는 미지의 무언가이며 더 나아가 영원한 소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죽음을 미루고 피하려 하며 한편으로는 그런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낄 만한 것들을 숨기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세상에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세상의 생각이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와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하는 것, 영양제를 먹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 염색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허용된 자유입니다. 젊은 세대를 알아가고 사회의 변화를 쫓아가기 위해 무언가를 배우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금지되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이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늙음 자체를 기피하고 그것을 넘어 죽음을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를 통해 내게 주어진 은혜를 최소한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날 16에 어떻게 신자로서 늙음과 죽음까지도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지에 대해 이어진 대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것이 두 번째, 늙음과 죽음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신자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신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노화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분명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도 쉬운 질그릇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신실한 주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많은 것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굳이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젊었을 때, 더 힘이 있었을 때는 교회를 섬기고 또 형제자매를 더 도울 수 있었지만 내가 늙어가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감정 분명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관점을 일방적으로 부인하는 대신 그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더 깊은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를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늙고 쇠하는 과정 안에서도 그분을 더 알고 더욱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분명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늙어가고 더 많은 능력을 잃어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가오는 죽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인류의 첫 조상의 죄를 떠올리게 하고 우리 자신의 죄악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연약하고 비천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그들이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며 그 끝에 기다리는 것도 세상이 말하는 소멸이나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노화까지도 그저 두려워하고 피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그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며 감사하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신 소명에 힘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앞서 불렀던 시편 92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중 하나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그분의 자비를 찬양하는 이 시는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노래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긴 의인은 마치 종려나무, 백향목같이 자라고 성장할 것이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니라고 14절에 선언합니다. 세상적 시선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모세와 같은 특정한 예외적인 개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의인이라면,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성도라면 모두가 그러하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비록 그들의 육신이 쇠하고 정신이 약해질 때라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어서 불렀던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모세 역시도 사람의 유한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70살 살면은 정말 충분히 살았고, 정말로 사람이 강건하다면 80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 안에는 온갖 수고와 슬픔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고백하지만 그의 기도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갑니까? 이렇게 사람이 유한하고 이렇게 고통이 많으니 슬퍼하고 괴로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주의 인자하심 안에서 그 모든 인생이 즐겁고 기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분의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일이 견고하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무엇을 구합니까? 건강과 젊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진정으로 기쁨 안에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성숙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성도는 자신의 노년이 그저 쇠퇴와 망각의 시간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를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시기에만 맺을 수 있는 신뢰와 감사의 열매를 발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우리가 늙었을 때도,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서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여겨질 때라 하더라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열매는 과거에 우리가 행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를 위해 무거운 짐을 옮길 수도 없고 이것저것을 바쁘게 방문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열매는 여전히 맺힐 수 있고 맺혀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편 71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17절 18절입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는 젊었을 때보다 못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훨씬 더 성숙하게 자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경험했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내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젊은 시절에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속으로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며 점점 더 성숙해짐에 따라 노년 시절에는 우리가 이제 그분께서 어떻게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노년을 받아들이는 신자는 교회와 형제 자매들에게 큰 기쁨이고 격려일 뿐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 역시 오늘 읽은 고린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6절입니다. 그가 말했듯 질그릇 같은 우리의 겉사람이 어떻게 영원하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고 흠이 가며 조금씩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새 자동차를 샀을 때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운행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많은 거리를 주행하고 나면 하나씩 문제가 발생하고 아무리 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잃어서 예전처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약해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의 늙음과 무관하게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마주하게 되는 육신의 환란은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가벼운 깃털과도 같은 것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보배와 같은 약속을 붙잡으며 우리의 속사람은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 안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나타냈으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과거와 같은 젊음을 뽐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지혜가 자라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삶을 나타내길 바라시며 그런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아직 젊고 힘이 있다면 그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늙음을 두려워할 것을 생각하고 부끄러운 것을 여기지만 신자는 오히려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잠언 16장 31절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를 외면하지 마시고 노년의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또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도록 합시다. 그와 같이 나이가 들어서도 젊을 때도 교회가 세상처럼 자신의 젊음과 활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늙음과 약함 안에서도 젊음과 강함 안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의 의미가 변화했음을 고백하며 그 고백 안에서 바르게 나타내도록 합시다. 그것이 우리를 마지막 대지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소망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늙는다는 것이 노아가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것만도 기피하고 숨겨야 할 만한 무언가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믿음을 증거할 수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젊었을 때보다 더 성숙하게 아름답게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늙어가기를 바라하며 그런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다루어야 할 한 가지 사안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노아의 끝에 기다리는 죽음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노아와 죽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도 늙음 그 자체는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죽음은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점점 자신의 육체의 끝이 다가온다는 것이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육체의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면 오히려 그 순간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장사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앞선 주의 날 15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받으셨고 그 고난의 정점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 위에 놓였던 저주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그분의 장사됨으로 증거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형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왔던 수많은 인파들이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했으며
그분의 시신이 당시의 장례 절차에 따라 장사되는 것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최소한 그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죽음을 예수의 실패라고 선언했고 자신들의 승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죽음은 그 반대였습니다. 이는 그분의 실패,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분의 승리의 선언이자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셨다는 확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이 어떻게 변화인지를 알게 됩니다. 분명 죽음 그 자체는 우리에게 기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죄를 통해 세상에 들어온 것이고 우리의 죄와 비참을 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도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나를 둘러싼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육체가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고 나의 정신이 과거와 같은 총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주어진 참된 보안은, 참된 능력은 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그분께서 기꺼이 자신을 바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제사를 통해 나의 죄에 대한 저주가 제거되었고 어떤 부족함도 없는 속죄가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이제 죽음까지도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의 의미가 변화했습니다. 교림답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갚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죄 짓는 것을 끝내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피해야 할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죄와의 싸움을 그치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그 생명은 더 이상 쇠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을 참되고 영구한 은혜로운 생명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 죽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에 집착하며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까지 바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죽음이 정말로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끝이라면 우리라고 어떻게 정욕과 탐심에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 끝이 오기 전 최대한 인생을 즐기는 것이 정말 답이라고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 이 땅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 정말 잠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쉬움과 미련을 떨치며 주님의 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노화까지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통해 자신의 육신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나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만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라는 소망이라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완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늙음 속에서도 병약한 가운데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지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과정을 싫어하고 영원히 젊게 머무르며 소위 말하는 불로장생을 소망하지만 신자는 사실 거기에 답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영생이,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이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가 가진 주님의 복음이란 아름다운 법에는 더 이상 헤어지고 낡게 될 질그릇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육체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오면 더 이상 우리는 잘 움직이지 않는 몸으로 인한 고통도 없고 무언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쇠약해진 정신으로 인한 어려움도 사라진 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대됩니까? 우리의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그 의미를 고백하며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시며 주관하신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늙음의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실로 그분만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유일한 위로이며 소망이십니다. 그 고백을 이번 한 주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